구약성경 요나 1장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 1장. 이게 원래 이제 목요일부터 읽을 분량이지만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비슷하니까 읽으셨지요? 읽으면 또 계실 줄 알고 또 다 잘 아신 본문이니까 이제 읽은 한번 1장랑 한번 교도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라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루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이 드는지라. 선장들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오라 제비를 뽑아 이 자는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을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공포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길을 우리에게 부르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멘. 요나서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가,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원상은 어떠한가, 그걸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선사입니다. 하나님과 꽤 친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상사람에게 선포하는 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상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이스라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요나야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거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면은 영어로 보면 against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향해서 외치는 게
축복을 외친 게 아니고 니네의 그 악함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보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윗에 다다랐다. 이걸 기억하시지요.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을 내 후손들, 즉 하나님 빌려가지만 네 후손들에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못 준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어요. 언제 주시느냐? 그들의 죄악이 이제 다 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는 다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달되었다. 다 찼다 지금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요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니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신다. 무슨 메시지요? 너희들이 죄악되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사실은 제가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네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도 아마도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항상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컹크라는 짐승 아시죠? 그 방귀 끼는데 그 방귀 가스만이 아니에요. 스컹크는 액체고 그 가스가 있는데 그 액체가 예를 들어서 산몸에 한번 닿았다. 사람 까무라칩니다. 너무 독해가지고 그 스컹크는 그런데 그 방귀를 끼기 전에 항상 몇 번 경고를 줘요. 그럼 무조건 기분 나쁘다 팍 끼는 게 아니고 경고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니한테 가스를 발사할 거니 너 조심해서 따라오지 말라. 그거예요. 너 자꾸 따라오면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내 가스를 발사할 수밖에 없다. 너무 독한 거니까 내가 미리 경고한다 하는 거예요. 스컹크가 그렇게 성격이 참 젠틀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할 때도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잘못하면 당장 손부터 나가는? 이런데 그렇게 하니? 얘가 말 안 들어. 내가 지었다는데 하면서 팍 손부터 안 하지요. 참고 참다가 그냥 말 하는 거예요. 조금 조심해라. 그런데 그렇게 조심해라 했는데 말한다고 당장 손 나갔냐? 또 아니잖아요. 또 몇 번 더 참고 그래 또 말하면 더 하고 그러다 이제 내 주먹이 온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잠시 조금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니네가 죄악을 엄청 많이 지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경고를 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 양심에 있어 이건 안 된다는 양심의 외침이 있고 그러다 그래도 그들이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마지막이다 하시고선 또 어떻게 하시냐 때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또 경고하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맞았다. 그건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한 삶이다. 그 뜻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네 가서 네가 외쳐라. 마지막 기회를 또 주기 위함이에요. 살리시기 위해서.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렸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니네로 가라.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네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동쪽 수백 킬로미터 가면 그 동북부시요. 동쪽이고 북쪽, 동북부. 그쪽으로 한 수백 킬로미터 가면 니네가 나와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 니네야 가슴을 떨어진 절탕에서 찾아오실 수 없는 가슴을 떨어진 다시스까지 지금 그건 가지고 딱 맞먹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니네를 살고자 하시고 요나의 뜻은 니네가 그 악한 놈들이 그 나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 심판받고 반쯤 죽고 반쯤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다 죽이시든지 그걸 요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전 절대 싫습니다. 요나가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뜻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려고 절대 한 뜻이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는 난 절대 그걸 안 합니다. 왜 저 니네 저 악한 아수리의 저 악한 것들을 왜 살려고 하십니까? 전 절대 싫습니다. 하고서 그가 반대 방향 다시스로 항상 도망치는 동안 요나를 데려와서 내가 데려오실 수 없을 만큼 제일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그래서 역바로 간 거예요. 역바는 한국 도시예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멀리 가려고. 그런데 역바 내렸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아, 하나님 뜻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 하나 보고서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인데도 마침 형통하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으로 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라는 배를 만난지라. 요즘이야 전기 항로가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날짜 맞춰서 가면 그 배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부정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 요나로부터 역바로부터 다시스라는 배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랬겠죠. 부정기적이고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소문 듣고 그냥 가지고 만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라는 배를 만난지라. 한 뜻에 어긋난 일 해도 마침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고 배삭을 주어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큰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요나가는 그 배 위에 그 바다의 항선 요나 한 명 때문에 큰 바람을 그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풍랑도 다스리시고 항상 태풍도 다스리시고 항상 지진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하시지만 또 항상 자연법칙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연법칙을 초월해가지고 자연법 속에 개입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턴 만유인력 발견한 분, 이분이 나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건 믿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자연 법칙을 두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뉴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더 이상 기적적인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옛날도 앞으로도 당신의 손길을 자연법칙에 얼마든지 또 운영시켜가지고 자연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큰 바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항상 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그래서 그 배에 불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취할 때 항상 또 그 요나의 반응 따라서 또 하나님의 반응을 또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요나 머리를 쓰세요 안 쓰세요? 썼어요. 노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항상 그 요나가 어떤 식으로 머리를 쓰든 어떤 식으로 요령을 피우든 항상 당신의 능력으로 이천 만물을 다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을 해가시는 거예요. 요나 한 명 때문에 항상 폭풍을 지금 이 바다에 내리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성님들,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요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 니네가 그리고 아수르가 이 나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부담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들이 죄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질 지경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지옥 가고 그들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항상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라고 항상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항상 어떻게 하시냐? 그럼 요나 한 명 때문에 큰 풍랑이 그 배에 일어나가지고 그 배와 그 배에 탄 사람들 전부 다 깨어지고 죽을 지경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한국 교회의 대표도 안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 배는 무엇과 맞출 수 있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탄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할 사명을 감당치 않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배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를 한국 교회로 비유한다면 이 배는 한국이란 나라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심한 비유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를 깊이 고민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요나 한 명 때문에 지금 큰 위기에 지금 처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볼 시각이 다양합니다. 경제사를 볼 수도 있고 정치사를 볼 수도 있고 왕조사를 볼 수도 있고 민주사를 볼 수도 있고 노동으로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중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무엇을 중심으로 중화하십니까? 구원사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항상 온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 삶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와 한국이란 사회에 항상 풍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별로 못 받고 있어요. 숫자는 많다지만
지금 영향력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들 보면 그중에 반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중에 반 정도가 제가 보니까. 그런데 별로 정보 못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시는 세상의 모습과 다른 거룩한 모습이 별로 안 보이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목사다 하면 뭔가 기대치만큼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믿고 있다, 권사다, 믿은 지 오래됐다, 모태신앙이다. 그렇다면 뭔가 구분되어지는 어떤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 보이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하니까 러시아를 당시 지배했던 정교회가 타락하고 그들의 신학이 그냥 완전 사변적인 머리 장난치고 그런 식으로 신학을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전혀 사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선교를 못할 때, 하나님 계획은 선교인데 그걸 못할 때 항상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완전 수신과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북한도 즉글되지고, 한국 교회가 항상 보실 때는 큰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큰 사명이 있어요. 지금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전세 인구가 70억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그 70억 중에 5천만이라 100분의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0.7%입니다. 0.7%. 그러니까 100명째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예요.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제가 볼 때도 한국에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 세계를 마지막 때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한국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2차 대전 후에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신 30년간 일제에 착수하고, 그리고 또 2차 대전 후에 겨우 독립했는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족 성전의 그 비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침략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그냥 엉망입니다. 제 때문에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런 한국을 항상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젠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그런 뉴스의 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추세해 보면 한국이 8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8위로 측정되어 있어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다 해가지고 그만큼 한국이 대한 나라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부차적 문제예요. 진짜 한국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영향력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뽐내라고 먹부리라고 아닌 거예요. 역사를 중화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들어올리신 이유가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온 세계가 한 나라로 회복되시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빛을 소금의 맛을 입으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놔두시겠습니까? 내버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요나가 큰 사명이 있는데, 니네 전체를 살려야 할 사명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인데, 요나가 이 사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쪽 다시스로 엉뚱한 길로 갈 때 항상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배 전체를 그냥 항상 막 지금 손대시면서 그 배 전체가 위태위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이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한국이 한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편은 이 한국이 좀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정치인 말라서 하여가 좀 뭐하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정부 말 지켜 있잖아요. 한국 정부 한국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온 한국 사람에게 나쁘게 인식되도록 지금 혼신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도 자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나 한국 교회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처럼 인식되게끔 만들고 예배 들어가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엉망된다. 그것이 인식되도록 만들고 있고 그런 거예요. 왜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시냐?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오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하라고? 깨어나라고. 맛을 잃었으니까 맛을 다시 회복하라고. 빛을 잃었으니 빛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선한 능력을 온 세계에 발휘하라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요나 한 명이 자기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요나탄 배 전체가 막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배 안에 탄 사람들도 요나 한 명 때문에 생과 사의 갈등에서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한국 전체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시며 미국이 승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 문제 많은 나라예요. 하지만 미국이 세계 승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가장 귀한 쓰임 받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을 들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한국교회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빛을 그리고 맛을 극함을 회복할 때 항상 이 한국교회가 있는 한국 사회가 온 세상에 더욱더 높이 올려서 한국에서 왔다 하면 말을 끔뻑 하면서 듣게 되시는 죄송합니다. 선교로 왔습니다. 언제에서 왔습니까? 저기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본국에서 왔습니다. 가본에서 왔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강대국인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면 말 듣는 거예요. 한국의 소프트파워, K-팝, 한국의 드라마, 한국 사람들 참 좋더라.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한국을 지금 들어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우리 성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한국 유달스레 온 세계 지금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위협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안 하시고 북한이라는 그대한 위협이 항상 바로 위에 딱 있어가지고 그대한 핵까지 가지고 있어요. 깡패예요. 북한 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위조 지폐 만드는 거. 또 그리고 마약 취급하는 거. 그리고 해킹하시고 돈 다 빼먹는 거. 그걸 잘해요. 깡패 국가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그런 나라를 우리 동족이시오. 바로 위에 두신 데가 뭡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위협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귀찮아 이제 기도 그만하자 하면 항상 또
또 북한을 통해서 또 한국 경제를 통해서 온갖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 또 압박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손을 대실 때야 이제 우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제 그걸 알고서 미리 하나님과 함께서 맞춰가지고 하나님과 한마음 한몸이 되실 때 항상 이 한국을 한국의 전체를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여튼 요나 한 명 때문에 요나 탐패 전체가 깨어지게 될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5절. 그리고 참 보면 재밌어요. 한국 밑에 일본 있잖아요. 일본 나라가 왜 필요했느냐. 항상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일본이 아니고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 아니면 당시에 서구 열강들 영국의 식민지 되었다. 프랑스 식민지 되었다. 아니면 미국의 식민지 되었다. 하면은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국은 보험에 대해서 노합니다. 이해되지요? 왜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우리 식민지 만들어서 복음 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 말 안 들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기가 강합니까? 그 강한 오기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미국에서 우리를 식민지 만들어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복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중 식민지로 우리를 삼아주고 우린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어떻게 됩니까? 딴 나라한테는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세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고 한때 세계 경제의 2위였던 일본을 죽기 살기로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일본한테는 질 수 없대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왜 일본을 두셨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본이 한국의 유모다 하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이만큼 악을 쓰고 올라온 거예요. 일본한테 질 수 없대가지고 경제로든 스포츠로든 정치로든 뭐라든 하여튼 일본한테 질 수 없다. 싸움을 해도 일본한테 이겨야 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이만큼 올라오는데 일본이 참 크게 맞이한 거예요. 상장 줘야 되고 우리가 일본한테. 한국은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금 온 세계를 향해서 쓰시려고 지금 일본도 두시고 심지어 당하게 하시고 그 모밀감 때문에 일본도 쭉 살기로 이기려고 하다가 이만큼 지금 승자에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우신자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온 세계를 살리신 데 쓰시려고. 한국 사람들이 복음 전파한 때 적당히끔 지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복음 전파한 때 적당히 쓰긴 맞아요. 악발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포기 안 해요. 배추 셀 때나 포기를 세지. 포기를 안 해요. 악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가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안 해요. 악발이랑 항상 성격이 극단적이거든요. 중간에 없어요. 그냥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그냥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그걸 쓰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보십시다.